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유튜브로 또 실시간 줌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그 자리가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치고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치고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치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어떤 난치병이라도 하나님의 치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곳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나처럼 물고기 속 바닷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다 건져 올림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으면 불쌍히 여기면 죽은 자라 할지라도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살려내요. 나사로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병이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이 해결되는 우리 모든 옥인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먼저 질문을 하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누군가가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두 가지 요청 중에 하나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누군가 와서 이번 주 주일날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누가 부탁을 한다면, 또 하나는 아니면 이번 주 주일날 예배를 위한 대표 기도를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쉬워서 그 부탁에 응하겠습니까?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기도. 옥인교회는 그런 대단합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신다고. 쉽게 말하면요, 주로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설교는 누구에게 합니까? 설교는 청중에게, 사람에게 합니다. 그죠?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게 더 쉬워요? 누구에게 하는 게 더 어려운가요? 하나님께 하는 게 더 쉬울까요? 설교는 사람 귀에 하는 거예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움직이는 게 더 쉬워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더 쉬워요? 사람은요, 그냥 좋은 말 한번 해주면 막 허허허 하면서 밥도 사요. 사람은요, 좀 까다로워도 선물 한 바구니 갖다 주면 아이고 뭐 하면서 그냥 들어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로 듣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의외로 생각하면 또 우리 성도에게는 그게 더 쉬울 수도 있고, 하나님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 사람을 움직이는 것. 근데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진짜 누구를 움직여야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요? 사람 움직이면 돼요? 하나님 홍해 앞에 서 있는데 내가 홍해 앞에 서 사람 앞에 가서 아부를 떨고 선물을 한다고 홍해가 갈라져요? 아니면 누구를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 움직여야 되죠.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움직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그 골방의 영성이라고 하죠. 기도의 영성이라고 하죠. 영성이 뭐예요? 영성. 여러분들은 영성을 여러분의 단어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그게 중요해요. 뭐 누가 해준 말을 내 것으로 이렇게 하면 별로 저는 고민하다가 영성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다. 영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냐가 그 사람이 영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하고 별로 안 친하면서 나 영성이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건 영성이 아니에요. 영성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영성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친밀하게 가지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까? 하나님 내가 부탁하면 하나님도 일어나고 나도 일어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자다가도 전화하고 뭐 언제든지 만나고 뭐 어느 환경에서도 스스럼 없이, 그게 관계가 좋은 거잖아요.
관계가 나쁜 사람은요, 내 바쁠 때 전화하면 뭐 쓸데없이 바쁠 때 전화하냐고, 전화 씹어보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웬만하면 잘 안 만나주잖아요. 관계가 중요해요. 이 관계. 그래, 영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잘해서 순종하는 사람 보면 영성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는데도 불순종하면 영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영성이 있는 사람, 그게 영성이지요. 뭐 할렐루야 하고 뭐 방언을 하고 뭐 은사를, 그건 영성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건 은사고 그런 거지.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실력이 아니에요. 진짜 실력은 그런 걸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영성은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반응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가지는, 내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보면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거 보면 나도 슬퍼하고, 하나님이 가고 싶은 곳에 나도 가고, 하나님이 멈추고 싶은 곳에 나도 멈추고. 그래,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고 내 발이 하나님의 발이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삶.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 이 아침에 함께 유튜브로도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이게 영성이 있는 거예요. 영성. 우리의 삶이 믿음이 될 때, 삶이 예배가 될 때, 삶으로 살아낼 때, 그게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이 은혜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또 이 아침에는 또 이 직장을 가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스킵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늘 아침에는 그러면 영성 가운데 기도의 영성을 또 우리가 가져야 되잖아요. 이 기도의 영성도요, 이 참 중요해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게 영성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영성이에요. 그게 중보 기도의 영성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부터 기도하라 그랬어요? 먹을 거부터? 입을 거부터? 아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영성 있는 사람 기도를 들으면요, 달라요. 내 먹을 것부터 기도하지 않아요. 내 입을 것 먼저 기도하지 않아요. 내 자식 먼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구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하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먹는 거 내가 책임질게, 입는 거 내가 책임질게,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저 공중나는 새를 보라, 저 덜에 핀 백합화를 보라. 누가 입히고 누가 먹이냐? 누가 먹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사람이 먹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내 인생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사람 앞에서 울면요, 정말로 자존심 상해요. 정말로 자존심 상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울면요, 속이 후련해요. 후련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그래서 기도의 영성을 딱 보면 뭐든지 원리를 알아요. 원리. 수학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은요, 수학 원리를 아는 거예요. 수학 해법을 아는 것은 수학의 그 방정식을 아는, 공식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도요, 기도도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기도의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곧 반드시 응답된다. 반드시 응답. 한 번 더, 새벽에는 좀 나른할 수 있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믿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게, 이걸 믿어야지 기도할 때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줘요?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줘요? 기도의 응답을 내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그러죠. 이 영성이 없는 사람이. 기도에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기도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 내가 들어줄게.
또 두 번째는 잠시 기다려. 그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너한테 좋은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꼭 들어준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돼 말한 것은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자녀가 우리가 늘 비유로 들잖아요. 뭐 위험한 물건을 달라고 하면 부모는 안 돼라고 말하지. 그걸 갖다가 왜 우리 부모는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면 그게 너한테 해로운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게 있어야 좋을 것 같잖아요.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해야 좋을 것.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내 생각만 가지고 하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 두 번째, 이건 기도는, 자,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맡기는 것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다 아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맡깁니까? 여러분은 오늘 기도하러 오셨어요. 기도는 맡기세요. 맡겠다는 것은 뭐예요?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컷 맡겠다 할 때 갈 때 보면 또 그거 들고 가요. 왜 들고 가요? 하나님이 야 그건 너 나한테 줬잖아. 왜 들고 가? 들고 가요. 우리가 선물을 싸들고 왔어요. 근데 갈 때 이 선물 받으세요 해놓고 갈 때 그 선물 들고 가요. 그러면 이 사람이 봐라, 누구 놀리나? 왜 우린 기도를 하고 와서 기도를 실컷 내놓고 그거 다시 보따리 싸가야 갑니까? 그러면서 나가면서 아이고 이거 우야나, 아이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기도는 맡기는 게, 그분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왔다가 기도는 보따리 풀어놨다가 보따리 싸고 가는 거예요. 왜 보따리를 싸고 가요? 그대로 내놓고 가세요. 오늘 말씀에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 내게 맡기라 이 말이에요. 맡기라. 오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맡겨야 돼요. 안 맡기면 안 돼요. 어느 집사님이 주일날인데도 자기가 등산을 너무 좋아해요. 서울 산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죠. 내가 이번 주는 좀 빠지고 예배에 빠지고 등산 가야지. 등산을 갔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야호도 하고 막 야호 하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그만 막 갑자기 날씨가 변동이 있어서 짙은 안개를 끼고 이러면서 막 산에서 너무 안개 때문에 길을 잊어버렸어요. 그래 길을 찾아 헤매다가 그만 앞이 안 보여서 쫄쩍 미끄러지는데, 낭떠러지 같은데 쫄쩍 미끄러져서 막 한없이 떨어지는데 막 은격결에 잡아서 나뭇가지를 하나 잡았어요. 근데 막 앞도 안 보이고 밑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 하나님 답이 없어요. 오늘 주일이지. 내가 주일 예배 빠져먹고 여기 왔더니 하나님이 이런 일이 생겼네. 하나님 다시는 내가 주일 예배 안 빠질게. 다시는 내가 주일 예배 안 빠질게.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그래 그럼 너의 손을 놓아라 이러더라. 아니 하나님 지금 손 놓으면 나 떨어져 죽어요. 그래 그 손 놔라. 못 놔요. 놔라. 못 놓는다니까요. 하나님 노력하는데도 안 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 그래 내가 너 살려줄게. 그 손 나. 못 놔요. 못 놔요. 이제 힘이 빠져서 더 이상 떡 났는데 떨어지고 보니까 그가 바로 땅이야. 그렇잖아요. 이 얘기는 뭐 너무 유명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밀고 당길 때 놓으라 하는데도 안 놓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돼요.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 잃고 헤매일 때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이 찬양 아세요? 몰라요.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 잃고 헤매일 때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 빌립보 교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영성 중에 세 가지,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쁨도 영성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주님 때문에. 그게 영성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거, 그게 영성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빌립보 감옥에 가서도, 로마 감옥에 가서도 기쁨을 잃지 않아요. 지금 누가 감옥에 있는지, 누가 감옥 밖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빌립보서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보고 왜 너희들 걱정하느냐, 왜 너희들 기뻐하지, 도리어 감옥에 있는 사람, 그게 영성이에요. 어쩌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아요, 나보다 더 편해요. 그런데도 늘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세요. 그 사람이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너는 나보다 잘 살지도 못하고 집도 좁고 하는 것마다 되는 것도 없는데 네가 나보고 그런 말 할 수 있니? 그래도 내 속에는 기쁨이 있는데 네 속엔 기쁨이 없잖아. 기쁨의 영성. 두 번째, 기도의 영성. 기도도 영성이에요. 그 다음에 감사의 영성. 감사가 얼마나 큰 영성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감사할 게 있을 때만 감사해요. 그게 감사인 줄 알아요. 그건요, 감사가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건 그건 안 배워도 해요. 다 해요. 있어서 하고, 누려서 하고, 좋아서 하는 거, 그건 누가 못해요. 감사헌금도 뭐가 복받아서 하는 거, 그건 누가 못해요. 다 하지. 그런데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나귀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게 영성이에요. 그런 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혜의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넌 왜 기뻐하니? 넌 왜 감사하니? 너는 어떻게 해서 감사가 나오니? 그게 믿음이야. 너는 모든 삶이 있어야 감사하잖아. 그러니까 있는데도 늘 불평하잖아. 그러나 우리는 늘 감사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왜 영성을 잃었어요? 왜 감사를 잃었어요? 왜 기쁨을 잃었어요? 왜 기도를 잃었어요? 그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 그들은 지금 삼중고에 이 맞닥뜨려 있거든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핍박이 왔어요. 가난이 왔어요. 내분이 왔어요. 교회 안에 들이다 싸우니까 무슨 교회 오면 뭐 재미가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봉사를 해도 감사가 없어요. 섬김과 즐거움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 사람은 영성이 없어요. 예배당 왔다 영성이 있는 게, 예배당에 왔어도 여기서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있는 그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동력이잖아요. 에너지잖아요. 기쁨이 없으면 사는 재미가 없어요. 기쁨이 없으면 살고 싶지가 않아요. 기쁨이 없으면 밥도 먹고 싶지 않아요. 기쁨이 없으면요, 예배당도 오기 싫어요. 그렇잖아요. 속이 상한데, 근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기뻐하라신 주님 말씀대로 나는 기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신 주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해서, 순종이 영성이잖아요. 나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에도 나는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편안해도 감사, 어째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런 감사 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람들 만나면 무조건 감사합니다로 해서, 그럼 뭐 좋은 일 있어요? 예, 좋은 일 있지요. 난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거든요. 얼마나 그럼 이 사람 뭐 이상하네. 난 돈 주었다고 뭐 이렇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기쁨이 이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이 기쁨을 주기를, 김 빠진 사위다처럼 생동감도 없고 축 처져서 의욕도 없고 마지못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으로 다시 일어설 수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어디 있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뭐예요? 옥중서신이에요. 감옥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이고, 바울 선생님은 어디 감옥에서 아주 휴양을 즐기고 계신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2000년 전 감옥이 얼마나 혹독하고, 그것은 감옥이 아니고 지옥이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면요,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관용이 없어요. 관용이라는 게 뭐예요? 배려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쁨이 없는데 남에게 배려를 해줘요? 없어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속상해 죽겠는데 남 어떻게 내가 돌아봐요? 난 그 사람 관계하고도 싶지 않아요. 기쁨이 없으면 나밖에 몰라요. 내 아픈 거밖에 몰라요. 나만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다른 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세요. 뭐가 있어서 기뻐하는 거 말고, 돈이 생겨서 기뻐하는 거 말고, 몸이 건강해서 기뻐하는 거 말고, 무슨 기쁨? 주 안에서 기쁨. 주 안에서. 주 안에서란 말을 여러분 말로 해석해 보세요. 주 안에 있는다. 우리가 주 안에 어떻게 들어가? 주 안에 있는다는 말을 해석하면 주님 때문에 행복하란 말이에요. 주님 때문에 이것도, 주님 때문에 이것도, 주님 때문에 이것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내가 주님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나 그저 주님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이걸 내가 선택한, 기쁨도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 오늘 기뻐할란다. 나 오늘 감사할란다. 나 오늘 기도할란다. 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한다. 눈에 보이는 거 다 기도한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선택이에요.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니까 감사할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기뻐할 것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이 뭔지를 깨닫는, 진짜 기쁨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기쁨이 뭔지를 몰랐어요. 진짜 기쁨이 뭔지를 몰랐어요. 진짜 감사가 뭔지를 몰랐어요. 진짜 기도라는 것이 뭔지도 몰랐어요. 이제 영성을 싹 회복해야 돼. 이 말을 할 때에 바울이 감옥에 있는 바울이 얘기할 때 사람들이 자기는 뭔가 있었어. 그렇지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두들겨 맞고 거의 죽다 살아난 걸 빌립보 교인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살았어. 그래, 저게 예수 믿는 거지. 그래, 맞아, 저렇게 예수 믿어야지. 저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나요? 그 비결이 뭔가 하면요,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넘치면 7절 말씀이 7절, 우리 7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에게 평강을 주세요. 감사하는 마음 사람에게 평강을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평강을 주세요. 그런데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것은 없는데 뭔가 이루어진 건 내 마음이 편안해.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어요? 교회에서 그거 경험해야 돼요. 여전히 빚쟁이는 있고요, 여전히 문제는 산적하고, 여전히 내 삶은 변화된 게 없는데 내 마음이 편안해. 걱정이 되지를 않아. 염려가 되지를 않아. 이거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확 없어져. 언제 짜증나고 속상하고 막 불평하고 잠 못 자고,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주님이 하시죠. 주님께 다 맡기고 그냥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마 찬송가 불렀으면 아마 이런 찬송 불렀을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지옥은 아니잖아요. 하늘.
그게 하늘나라예요. 꼭 죽어서만 가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하늘나라를 연습하고 누리고 그래야 천국 가서 어색하지가 않지요. 그래 되는 거예요. 그 어디나 빈들에도 그렇고 초막에도 그렇고 감옥에도 그렇고 그런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노래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 배고파할 때 밥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평강 주시는 것이 내게 더 큰 복이라는 것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 건강 주세요 하는 것보다, 건강 주는 것보다 내 마음에 하늘이 주시는 평화가 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이 평화가 우리 속에 확 내리면 세상 어디에서도, 무덤 속에서든지 물고기 뱃속이라든지 뭐 가난 속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맡기는 겁니다. 맡겼는데 또 들고 가지 마세요. 맡겼으면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문제 맡깁니다. 그러면 오냐 하면 가세요. 가고 하나님 그러면 맡겠다는 보증을 해주세요. 내게 보증을 해주세요. 그 보증이 뭐냐고요?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 문제 해결이 안 돼도 괜찮아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마음이 불안하면 아직도 그 일 하지 마세요.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확 밀려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러면 한나가 아들 달라고 하는데, 한나가 아들 달라고 미친 여자처럼 부르짖는데 술 먹은 여자처럼 막 뒹구니까 엘리 대신에 너 왜 대냐 먹고 술 먹고 성전에 와서 이렇게, 그저 내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것을 주님, 그래 평안히 가라, 내년 이맘때 주께서. 그런데 한나의 마음이 평안이 확 찾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짐 보따리 싸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지금 당장 애가 나요. 10달 후에나 낳지요. 근데 이미 그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확 찾아온 거예요. 그러자 그는 그것을 분명하게 믿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할 때요, 남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 그래서 자녀도 데리고 와서 자기가 기도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픈 사람 있으면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 좋지만 그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당신이 기도하세요. 밥은 내가 먹는다고 당신 배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숨 쉰다고 당신 허파에 바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기도하세요.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당신도 기도하세요. 그래야 응답받지요. 어떤 신랑 신부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아요. 그래서 아이 낳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시어머니가 손주를 보고 싶어서 막 하나님 아이를 다세요, 아이를 다세요. 그래서 아주 은혜롭고 이렇게 신령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 방문했대. 그럼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이 며느리가 아직 아이를 못 낳았어요. 우리 며느리 아들 낳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가서 기도를 받는데 막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거기서 시어머니가 은혜 받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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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 며느리는 가만히 있네. 그래 답답해서 아멘 좀 해라, 아멘 좀 해라 이래도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10달 후에 진짜 알을 낳았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낳았어요. 자기가 기도를 해야지. 자기가 진짜 대신 기도해 준다고 니 되나? 자기는 기도 안 하니까 시어머니한테 그 아멘 아멘 한 시어머니한테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래 기도하면 여러분 복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도 얘기하세요. 당신이 기도해야 낫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먼저 하나님 저에게 영성을 주세요. 영성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반응.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 가고 싶은데 나도 가고, 하나님 멈추고 싶은데 나도 멈추고, 하나님 동하면 나도 동하고, 하나님 정하면 나도 정하고, 주동하면 나도 동하고, 이런 주님 뜻대로,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 주님 마음을 내 마음에 주소서, 주님 눈을 내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기쁨의 영성을, 기도의 영성을, 감사의 영성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 되게 해달라고,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날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옥인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옥인교회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기적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옥인교회의 모든 직분자, 특별히 담임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 직분에 합당한 영성과 은혜와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질병으로 아파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 부위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자유롭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